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물에 빠진 놈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건져놨는데 그때는 고마웠겠죠. 근데 건짐받은 다음에는 그 고마운 마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그리고 물에 건져진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구조대원들이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을 물속에서 고생하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던 사람들을 건졌는데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건짐받을 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때 얼마나 정말 다급했겠어요. 근데 건짐받은 다음에는 딱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하고 비슷하냐?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입장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복을 보면서 살아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사람이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실 것이며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신다. 사실은 촛불이건 달빛이건 햇빛이건 이미 다 주셨는데 조그만 거 감사하다 보니까 자꾸 눈이 열려져서 더 큰 거를 보게 된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게 얼마나 큰데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 은혜인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 여러분도 이제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인데 그냥 절기니까 맥주감사 헌금 이렇게 하는 걸 끝내지 마시고 정말 감사해서 감사의 눈이 활짝 열려지고 이제 새로운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그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은혜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녀들이 늘 얘기하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은혜를 알면은 그런 말은 못하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엄마한테 대하는 말이 달라져요. 엄마가 하는 그 손길이 얼마나 자기를 향해서 정말 사랑으로 했는지, 이게 얼마나 많은 정말 이렇게 그러한 배려 속에서 한 건지 그거를 철들면 알아요. 은혜를 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감사하는 사람,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떤 마을에 이르게 됐습니다. 원래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 사람이 지나가면 못 지내게 할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아주 서로 악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을에 갔더니 거기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만나지도 않을 사람인데 나병이 걸려서 동네에서 추방을 당하니까 거기 유대인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같이 모여 있는데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네 동네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추방이 됐기 때문에 갈 곳이 없으니까 그들은 거기서 나병을 걸렸기 때문에 같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고서 멀리 서서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이 걸리자 사랑하는 아내 곁을 떠나야 되고 부모님 곁을 떠나야 되고 자녀들 곁을 떠나야 되고 친구들 곁을 떠나야 되고 직장도 못 나가고 완전히 추방을 받고 소외된 거예요. 나병도 무서운 병이지만 더군다나 이 나병은 또 저주받은 병이라서 사람들로부터 인식도 참 나빠요. 그리고 또 이 병은 또 전염까지 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되고 있으니까 전철이든지 이런 데서 누구 한 사람 기침하면요 다 아주 그 신경이 곤두서져요. 교회에서 누가 여기서 컬룩컬룩 기침하면요 아주 신경 쓰여요. 사람들이. 왜 그게 전염되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전염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을 멀리 서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자기가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쳐야 돼요. 삶의 질이 완전히 정말 너무 비참하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소리친 게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들이 생각해도 불쌍해. 서로 생각해도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내용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도 쳐다보지 않아요. 가까이 하려고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아멘. 처방을 해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4절에 기록된 걸 보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는 치료해 주시고 네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입증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고쳐줬으니까 당연히 제사장에 가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도 아니고 10사람인데 고침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침받지도 않았는데 나병이 그대로 있는데 제사장에 간다는 얘기는 이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그랬는데 이 주님 말씀을 못 믿으면 못 가는 거예요. 또 이 주님이 가라 그랬는데 이게 치료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갔다는 얘기는 믿었다는 얘기죠. 예수님 가라 그러니까 간 거죠. 우리 새벽에 이숙자 권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죽으나 가서 죽으나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가보자 이러고 갔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든 예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갔다는 거예요. 가다가 14절에 말씀을 듣고 가다가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낳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병 난 거는 아는데, 나병 치료받은 건 아는데, 그걸 누가 치료해줬죠? 주님이 치료해준 거죠. 주님이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불쌍한 처지를 보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치료해 주신 분이 주님이란 걸 아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치료는 받았으나 주님의 은혜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걸렸다가 낫는다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을 해달라고 부르짖고 그러다가 그게 해결된다지. 그럼 그걸로 끝이고 은혜는 몰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아주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너무 고마우니까 아주 낮예배, 밤예배, 새벽기도 아주 열심히 나오셨대요. 얼마를 나오셨다고요? 3개월. 그런데 그 다음에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떻게 안 나오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만하면 됐지 않냐고. 치료해준 게 고마우니까 그냥 목사가 예배 집례하는데 그냥 가준 거예요. 고마우니까. 그러니까 주의 은혜는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나머지 9은 다 낫죠. 나은 건 나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님의 은혜로 됐다는 건 모르는 거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알면요,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은혜를 알아야 열매가, 신앙의 열매도 맺어져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신 주님, 그 놀라운 은혜, 그 무서운 병,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거, 그걸 고친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주의 은혜를, 이건 주님이 하신 거죠. 순정하다 가다가, 예상하게 가다가 나왔어요. 주의 은혜를 봤다는 거예요. 나은 거를 보고 주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께서 은혜로 치료해 주셨으니까 주께로 돌아온 거죠. 뇌성마비 환자 송명희 자매는 내가 행복한 이유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분깃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친구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친구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영광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기쁨된 이유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이런 정말 불쌍한 처지에 있던 자신을 돌아본 자기를 치유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주의 은혜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살면서 다급할 때는 얼마나 많았고, 앞이 캄캄할 때는 얼마나 많았고, 절박할 때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치료도 해 주시고 하나님 길도 열어주셨는데 그걸 끝이에요. 이걸 주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된 거를 모르면 결국은 옛날 생활로 그냥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주님 베푸신 은혜를 보고 주께 감사하십시다. 아멘. 또 감사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감사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만입니다. 감사한 자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립니다.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먼저 큰 소리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주 이름을 다급해서 부를 때도 큰 소리로 불쌍히 해달라고 불렀지만 낳은 다음에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 앞에 다급해서 작정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해놓고 그 다음에는 싹 잊어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불쌍히 달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나은 다음에도 똑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얼마나 고마우면, 얼마나 감사하면 그 은혜를 정말 너무 절실하게 알기 때문에 자기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게 된 거, 건강하게 살게 된 거, 이제 정상적으로 집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된 거, 이게 일상적인 복이지만 이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밥 잘 먹고 자녀들이 아주 쿨쿨 침대에서 잠 잘 자고 학교 잘 가고, 이게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은혜예요, 은혜. 네, 그게 그 일상적인 것도 지금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너무 크죠. 그러나 그 은혜를 알고 주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복된 관계가 돼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돌아와서 주께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 돌아와서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감사한 건 감사한데 금방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잊어요? 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감사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시편 50편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아주 상한 관계, 아주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 관계, 때때로는 원수 같은 관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뒤꿈치가 물린 것처럼, 뱀에 물린 것처럼, 이런 마땅히 은혜에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완전히 반역을 하고 배역을 하면요, 이게 독사에 물린 것처럼 그게 더 아픈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행복하게 살았냐? 제일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바르게 하는 사람, 그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주님이 보여주신 구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가진 것은 뱀의 이빨에 물리는 것보다 더 따가운 것이다. 존슨은 말하기를 감사는 위대한 결실이다. 야비한 사람에겐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은혜에 감사해서 영광을 주께 돌린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감사는 곧 믿음의 표현이에요. 감사와 믿음은 비례해요. 감사가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믿음의 생활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고, 감사가 풍성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믿음의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비참하게 사는 사람, 공고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난리가 났대요. 굉장히 어렵대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5천 역사에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없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일본에서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 저 이북에 정말 남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급한 화급한 일을 당했어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 이걸 모르니까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마음껏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 못 드림으로 인해서 이 예배를 마음껏 드린다는 게 이게 큰 복이구나. 이게 절실하게 여러분 느껴지죠? 그것도 은혜 아는 사람이 그렇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 편하다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 가기 싫은데 교회는 자꾸 오라 그래서 눈치가 보였는데 이제는 안 가도 누가 뭐라 그럴 수는 없구나, 오히려 편하다,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한 15%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 그냥 교회 가주는 거지. 정말 은혜를 알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할 때 이게 예배죠. 정말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주께 이렇게 감사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영광을 알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께 엎드려서.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요. 주님 때문에. 송명의 시인처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앞길을 다 맡기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 영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감사를 돌리는 사람은 주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큰 구원을 보면서 더 주님께 예배하죠. 더 영광을 돌리죠. 은혜를 모르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요. 예배가 어디 있어요?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지. 자기가 노력해서 된 거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큼 못 사는 사람, 못하는 사람 보면 아주 우습게 여기고 사람 아주 깔보고 업신여겨요. 은혜를 아는 사람 안 그래요. 네. 배고파 본 사람, 그런 사람은 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야, 이렇게 밥을 먹게 됐구나. 제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하얀 밥에다 소고기 국물에 말아 먹는 거 1년에 몇 차례 없어요. 아, 이거 꿈 같았어요. 꿈 같았어. 지금은 이게 꿈이 아니고, 그렇게 먹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뭐가 뭐 죽겠어요. 죽겠기는.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정말 더 번성할 수 있고 창대해서 좋은 결실을 맺어서 이 나라가 일어날 수가 있지.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면서 자꾸 이렇게 여러분 감사할 줄 뭐 이러면요, 아무리 좋은 나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정 무너지죠. 그런 단체 무너지죠. 서로 고마워서 은혜에 내가 만분의 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부모님께 밥을 차려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감사할 때 그 부모는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하지. 내가 고생은 헛한 게 아니구나. 아, 자식 하나 잘 됐구나.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렇게 주께 돌아와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치르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를 부르고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하는 살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주께 영광 돌리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주께 영광 안 돌려요. 아무리 출세했고 아무리 좋은 업적을 올렸고 아무리 여러분 성공했어도 주께 영광 안 돌립니다. 감사하는 자,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치 할 줄 모르고 그런 마음이 허망해지고 구원을 못 보니까 점점점 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과 아닌 사람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알고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느냐 아니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짓게 해서 먹고 산다. 그걸 아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뭐 하나님이 한 게 뭐 있냐, 수증기에 올라가지고 구름이 돼가지고 그게 다 때가 되니까 내려서 비가 쏟아졌지, 뭐 하나님이 했기 뭘 했어. 주의 은혜를 모르면요 감사치도 안 해요. 감사한 것도 없고 영광은 더 안 돌려요. 은혜를 알아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 저 주님께 엎드려 감사하다고. 이 사람이 송명희 시인처럼 행복자예요. 주께 영광 돌릴 때 그게 우리 인생의 본분이에요. 감사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저 여러분도 감사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또 감사하는 자는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그 믿음이 주께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기가 자기를 선전하죠. 자가 발전이라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 요새는 또 그런 것도 필요해요. 나를 알려야지. 내 능력을 알리고 내 실력을 알리고 내가 준비한 걸 알리고 뭐 그래야 누가 불러서 써줄 거 아니에요. 피하려 그러죠. 피할 걸 피하고 알 걸 알려가지고 나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그래야 사람들이 써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아무리 내세웠다 할지라도 그게 그런 믿음이 진짜 인정받는 믿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잘한다고 좋은 믿음이라고 막 칭찬해주는 믿음, 뭐 욕먹는 거 믿음보다는 훨씬 좋죠. 그러나 그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주께서 인정하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주님 앞에 와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제가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뭐 이런 일을 했다고 알릴 때 예수님, 난 너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쫓아냈습니다. 주께 인정받지 못한 인생, 주께 인정받지 못한 믿음, 그거는 헛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이 주께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9사람과 달리 나병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구원까지 받았어요. 나머지 9도 다 고침받았지만 그들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 영광을 안 돌렸습니다. 다른 데 가 있어요. 건강하니까 이제 더 바삐 주님 더 멀리 가죠. 하나님이 잘 사업 잘 되게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녀들 다 학교를 열어주시면요 점점 멀리 예배 안 드리고 점점 더 멀리 가버려요. 이게 인류 역사의 통계예요. 벌써 2만 불, 3만 불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벌써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마음도 없고 그렇게 진정한 뜨거운 감사도 없고 예배의 감격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사람들에겐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고 자기는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잘 돼서 주님과 멀어졌다면 그 치유는 축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아프기 때문에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면 그거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주 안에서는 저주는 다 떠났습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셔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셔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혹시 유대인들로부터는 멸시를 받을지 모르지만 주께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께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병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는 구원, 내 믿음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까지 인정받고 영혼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감사를 옳게 하는 자,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행위,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 그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 뒤에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런 사람들은요, 주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역경도, 시련도, 시험도, 환난도 모든 것 주님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안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가 간구하리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주님께 인정받으셨나요? 이런 주님을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이 주님 말고 주님 여러분은 아닌 거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주께 인정받고 살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남편 인정 안 해준다고, 자녀들 인정 안 해준다고, 부모가 인정 안 해준다고, 친척들이 인정 안 해준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요? 주께 인정받으면 주님 때문에 행복해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자신을 들여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결실이 아름다워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보존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가 주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께 인정받고 산다는 거, 이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 나를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나를 기쁘게 받으신다.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주님이 사랑한 걸 알고 그 은혜의 응답을 해야 말도 고운 말이 나오고 생각도 좋은 얘기가 나오고 아이디어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나를 미워한다 생각하면요, 다 뒤틀린 생각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고, 이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말씀을 간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고 일어나 가라 내 빈노를 구원하였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까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고마우면 이 말을 만난 사람들 말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한 말, 여러분 인정해 주신 말, 그거 두고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그게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살아가는데 힘이 됐겠어요. 그리고 또 어려우면 손들고 기도해봐.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은 아시고 응답하신다니까. 또 나는 연약해도, 나는 없어도, 나는 모자라도, 나는 허물이 많아도 그분 때문에 서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린 부족함이 없는 거지. 나는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허물 투성이에요. 그분이 나의 죄까지도 다 허물도 다 덮어주시니, 죄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께 인정받는 거예요. 주께 인정받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죠. 아멘. 감사하는 자는 주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주께 인정받고 영혼까지 구원받으니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인정받을 걸 이미 알아요. 거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아요. 여기서도 내가 이미 주님의 보좌 앞에 보좌에 앉힌 바 된 것을 미리 알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도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말하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주께 인정받았으니까, 주님께 확증을 받았으니까, 주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주님은 감사를 바르게 하는 자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주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바르게 감사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